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제 옆 사람과도 평화를 빕니다. 예, 주연절기를 지난주에 마치고 이번 주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제의 수요일, 성의 수요일을 맞이하며 어느덧 사순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사순절기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기억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순절 제1주 첫 번째 주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시점은 다시 마태복음의 앞부분으로 향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우리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의 음성이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동시에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시험에서 이따가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제일 계속 처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하늘에서는 예수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두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신 예수가 난데없이 광야로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절에서는 그 즈음에라고 시작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즈음을 말하죠. 그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태는 예수가 무려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마태가 즐겨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구약의 족장들과 구약의 지도자들의 행보와 예수님의 행보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족보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께서 탄생하신 이야기, 그리고 예수께서 애굽으로 가셔서 애굽에서 죽을 뻔하셨던 이야기, 학살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이야기, 이거 다 구약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의 광야의 시험하면 딱 생각나는 두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던 이야기 생각이 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도 생각나죠? 두 번째 이야기는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는 순간, 이 두 이야기, 여러분,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딱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구원 이야기예요. 구원 이야기.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구원 이야기에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광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예수님은 40일 동안 마치 40일 40년을 속성으로 경험하듯이 예수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예수의 이야기에 마태는 광야 이야기를 첨가합니다. 그분이 구원자였다라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장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광야에 그냥 가신 게 아니라 1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광야로 예수를 이끈 건 성령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광야의 이 서사, 광야의 경험은 예수에게 있어서 그분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에 불현듯 찾아오게 되는 광야와도 같은 그 일들, 사건들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광야 이야기도 분명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야, 그 시기는 진짜 광야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도 마찬가지. 저희 목회에도 늘 광야, 물론 뭐 따지고 보면 늘 광야이기도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유독 야, 이 순간은 진짜 광야 같다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돌아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 광야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경험들이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렇게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즉 하나님의 구원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삶.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광야의 인생은 저주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축복이 뭐고 그럼 진정한 저주가 뭐냐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뭐 하셨다고 해요?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죠. 1절 마지막을 보니까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형적인 드라마 같은 이야기예요. 전형적인 영웅서사 아니에요?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가 이겼어. 이거 정말 드라마 같아요. 여러분, 드라마의 필수 요소 첫 번째, 등장인물이 존재하죠. 오늘의 주인공, 시험을 받는 존재인 예수가 주인공. 여러분, 주인공이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빌런이 있죠. 시험을 주는 악마 혹은 사탄이라고 불리는 이 빌런, 악역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드라마의 두 번째 특징, 늘 언제나 끝은 이겨요. 오늘 말씀 마치 그와 같지 않습니까? 3번의 시험을 예수는 통과하시고 이기시는 모습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세 번째, 플롯이 존재합니다. 서사가 존재해요. 분명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오늘 딱 보면 한 편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어떤 일상을 그대로 찍는 게 드라마가 될 수 있습니까? 요새는 브이로그라고 해서 그냥 일상에 있었던 그런 내 일상의 일들 그냥 찍어서 올리기도 하지만 이건 아주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등장인물이 존재하고 결과가 존재하는 어떤 이야기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셨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면밀히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모순적인 지점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모순적인 지점은 바로 성경의 이야기와 여러분들의 삶을 대조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동안 경험되었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순간들을 한번 반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시험은 어땠습니까? 그 시험의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정말 내가 시험을 받고 있어. 여러분, 그 순간 그 일, 그게 관계에서 찾아오는 것이든 어떤 사건에서 찾아오는 것이든 어떤 부족함에서 찾아오는 것이든 모든 형태의 시험이라고 우리가 딱 여기는 그 순간들은 드라마가 맞아요? 드라마입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제 삶에 찾아오는 그 시험이 드라마였던 적이 없어요. 등장인물이 존재하고 그래서 명확하게 이 드라마에는 분명 어떤 흐름이 있어. 이건 끝이 있을 거야. 여러분, 제 삶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절대 드라마가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아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어. 그냥 이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셨어. 그래서 막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막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광야로 갔는데 막 3가지 시험이 찾아왔어. 이게 막 여러분 그렇게 시험이 찾아옵니까? 내 삶에? 너무 낭만적인 거예요. 사실 이 시험이라는 단어,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감각하고 느끼고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개념이에요. 시험. 여러분 당장 내 골머리를 썩게 만드는 그 존재가 시험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게?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사실. 그냥 아픈 거지. 그냥 고난이지. 그냥 짜증나는 거지. 그냥 감정이 올라오는 일인 거지. 나를 나되게 하는 시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 갑작스러운 그런 순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었던 게 언제입니까? 학교에서죠,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 볼 때. 그때 처음으로 우리는 시험이라는 게 뭔지를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학교 시험의 특징이 3가지가 있어요. 학교에서 보는 시험 첫 번째 특징, 언제 시험을 볼지 다 알아요. 예고되어 있죠. 중간고사는 이때, 기말고사는 이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험은 예고가 되어 있습니까? 2번째 학교 시험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험의 범위가 정해져 있죠. 국어 1과부터 5과까지.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험의 범위가 있습니까? 정말 모든 방면에서 찾아오잖아요. 3번째 시험의 특징.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그렇게 좋은 고등학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선생님들이 시험을 볼 때는 시험 범위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까지 알려줬어요. 몇 쪽에서 몇 문제가 나온다. 몇 쪽에서 몇 문제가 나온다. 예상 문제가 뭔지도 다 알아요. 어떤 경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시험에는 예상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예상될지 압니까? 예상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이라는 건 그래요. 절대 시험의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얘들아 이제 시험 볼 거야. 잘 준비하고 대비. 여러분 학교 시험은 벼락치기로도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서 오는 시험은 벼락치기 가능해요? 그냥 벼락같이 떨어져요. 그냥 시험이라는 게. 나 시험이야. 이제부터 일주일 뒤에 찾아올 거니까 잘 이겨내.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을 때려버립니다. 내가 시험이라고 감각할 새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두들겨 맞는 것처럼 찾아와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저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시험일까 이게? 여러분 뭐를 시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야 이건 그냥 30평생, 40, 50, 60평생 찾아왔던 시험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험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광야의 시험을 뭐라고 감각하고 있어요? 고난, 역경, 시련,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고통, 모멸, 멸시, 혐오, 차별, 미움, 시기, 질투. 시험입니까? 시험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그동안 시험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가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한 거죠. 이거를 그냥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라 이건 나에게 찾아온 시험이야. 이거 내가 이겨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이겨내기도 하고 좋은 일이죠. 근데 저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그 시험일까?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늘 머물러 있는 그 고난이라는 거 시험일까? 여러분 왜 시험을 봐요?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고입시험, 대입시험이라는 거 왜 봐요? 내가 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요. 증명을 위해 필요한 게 시험이에요.
증명이 필요합니까? 마귀가 오늘 시험을 들고 찾아옵니다. 예수에게 증명을 받기 위해서. 어떤 증명?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해내기 위해서 마귀는 시험을 치러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순간들을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즉 우리는 늘 뭔가를 증명하기 원해요.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기 원하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내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증명이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 삶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위해서 증명해야 될 게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하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는 또 어떤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걸 이겨내야 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시험은 찾아와요. 저는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험은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고난들, 어려움들, 그것을 좀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거는 시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고난인 거예요. 그냥. 제가 요즘에 동계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제가 가끔 찾아보는 영상 중에 하나가 김연아 선수가 연습하다가 어떤 사람이 인터뷰했던 영상 찾아봐요. 물어봐요. 김연아 선수한테 이렇게 열심히 하냐. 어떤 질문인지 명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이런 식의 질문을 도대체 이거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질문이었어요. 김연아 선수가 딱 한마디로 말하더라고요. 그냥 하는 거라고. 그냥 하는 거다. 저는 그게 정말 정확한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인생은 왜 힘들까? 인생은 왜 어려울까? 이유가 있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만약 우리의 삶에 인생이기 때문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건 우리가 그렇게 여길 뿐인 거지. 그 믿음인 거죠. 근데 그건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이유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고난받는 사람들의 그 고난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려고 해고를 당하시게 한다? 그 말을 가서 그대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뺨 한 대기 맞습니다. 고난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고난이라는 건 그냥 있는 거예요. 다만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누군가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야 라고 여기고, 시험이라고 여기고, 이걸 잘 통과하면 나는 더 성장할 수 있어. 사실이니까. 그죠? 고난을 이겨내면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 뒤에는 굳은 살이 배기잖아요. 누구나. 근데 꼭 생각해보면 그래도 믿음이 필요한가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성장 안 합니까? 고난을 지나면 성장하는 그 서사가 꼭 무슨 예수에 대한 뜨거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TV 틀으면 다 그 얘기예요. TV 틀고 보면 다 고난을 지났더니 성숙하더라. 다 그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고도. 근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고난을 더 잘 이겨내고 고난을 지나면 더 성장하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좀 어떤 신앙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 믿으면 고난을 더 잘 이겨내. 고난을 더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어. 그거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 다 경험하는 진리예요. 누구나. 별다른 게 아니에요. 별다른 게.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인생은 고난이고 예수 안 믿어도 인생은 고난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이 더 찾아오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고난이 덜 찾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살아간다는 이유로
아픈 건 아픈 거고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우리가 신앙의 그 환상을 한꺼풀 벗겨내고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될 현실이 그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와. 또 누구나 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고난을 이겨내는데 특별한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구나. 그럼 도대체 저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럼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뭘까요? 도대체 신앙의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오고 누구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면 도대체 믿음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그래서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시험이 뭐예요? 시험. 오늘 예수님께서 받았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받았던 시험. 우리가 경험했던 시험과는 달라요.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에서 시험을 발견하는데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3절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한마디로 말하면 배부름의 시험이었습니다. 배부름의 시험. 두 번째 시험 6절 여기에서 뛰어내려보아라.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인정받음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너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 9절 자 세상의 모든 걸 보여. 이 모든 보이냐? 너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 뭡니까? 소유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면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시험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받은 시험과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받은 시험은 뭐예요? 다 아픈 거잖아요. 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고 다 나에게 고난을 주는 거고 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늘 시험을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받았던 시험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그 아프고 고난스러운 거는 시험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셨다면서요. 시험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광야에서 처한 현실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온 시험이라는 건 배부름, 인정받음, 소유. 우리의 삶이 이제 다시는 허기지지 않는 삶이 되는 것.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게 되는 것.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에게 시험이었지만 우리에게 시험이에요? 우리한테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축복이죠. 은혜죠. 어떤 사람에게는. 배고픈 우리에게 배부르게 되는 건 은혜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건 은혜죠. 모든 걸 하나라도 더 갖게 되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또 간증이에요. 간증. 감사기도 해요. 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들 간증하는 거 보세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복을 받게 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날 많이 알아주더라. 보세요. 이거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에겐 꿈이고 소망이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시험이었어요. 예수에게는. 여러분 이 당혹스러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가? 여러분 다시 우리는 시험의 의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험이라는 거 왜 있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사탄이 이용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바로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는 게 그겁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줍니다. 왜? 여러분들로 하여금 증명해내라고 계속.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걸 계속 증명할 것을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사탄은. 그래서 끊임없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재력을 자랑하고 자기 성공을 자랑하고 자기 자녀의 잘됨을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풍족함을 자랑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울면서 간증이라고 은혜라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들, 그게 뭡니까? 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 그게 바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 현실입니다.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을 시험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건 인생의 디폴트 값이 그냥 우리 삶은 어려워 힘들어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거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고난받습니다. 왜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고파요. 배고파요. 저는 요새 삼시세끼를 더 잘 챙겨 먹으면서부터 아침에 배고파서 깨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두 가지 이유. 옛날에는 나는 언제쯤 잠을 푹 자서 이제 잠이 더 이상 졸리지 않아서 일어나 볼까? 난 언제쯤. 근데 저는 요즘에 아침에 깨는 이유가 두 가지. 첫 번째 배고파서, 두 번째 오줌 마려워서. 언제쯤 푹 자고 이제 잠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일어나 볼까? 바람입니다. 제 바람. 인생은 자기 전부 일어날 때부터 고난받고 자기 전까지 고난받아요. 매 순간 우리는 배고파서 고난받아요. 뭐가 없어서 고난받죠. 부족해서 고난받죠. 사람들이 또 나를 몰라줘서 고난받아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시험이라는 건 고난에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이라는 건 어렵고 힘든 거에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진짜 시험이라는 건 우리가 잘 되는 거에서 찾아와요. 우리로 하여금 배의 고픔이 아니라 배의 부름이라는 곳에서 찾아와요.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삶? 아니, 나를 알아줄 때 하나, 나를 인정할 때, 나를 칭찬할 때,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게 되었을 때,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잘 되었을 때, 성공했을 때, 뭔가 잘 풀렸을 때,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시험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고난 중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잘 될 때 필요해요. 그게 시험이었어요, 예수님.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겼을까요? 자,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시험을.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 사탄이 예수에게 시험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시험을 잘 봐야 된다고, 시험을 이겨야 된다고,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고, 이 시험에서 합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완벽하게 증명해야 된다고 늘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시험하는 사람에게 시험하지 말아라고 말해요. 시험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애초에 시험을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시험을 보시지 않았어요. 이 광야에서 오로지 시험을 본 건 마귀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애초부터 그 시험이라는 프레임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죠. 왜?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잘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 맨 마지막 말씀. 마귀가 마지막 시험을 하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거는 여러분 우리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증명해내기 원해요. 내가 이 고난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그냥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평소처럼 하나님을 섬겨. 예배해. 그냥 뭐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고. 아니에요. 그냥 예배해. 그냥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 그냥 그렇게 살아. 여러분, 시험이 뭔지를 이제 좀 명확하게 아시겠죠? 시험이라는 건 우리가 배고픈 데에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불러질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난이라는 게 우리의 삶, 이제 믿음은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머물러 있는 고난이라는 게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우리가 감히 배불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런 어떤 고난이라는 거, 고통이라는 거, 어려움이라는 거, 이런 것들, 사람에게서 찾아오는 어려움, 이런 것들은 알고 보니까 내가 배부름에 취하지 않고, 내가 사람들이 인정받음에 취하지 않고, 내가 소유욕에 취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자기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시켜줄 수 있는 은혜일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습니다. 내 삶이 아프니까, 내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 삶이 아프니까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아프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풍족하게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도합니까? 이번 주에 제가 필리핀에서 오고 나서 이번 주에 연락이 왔는데 지호가 계속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아프냐면 집에서 링게를 꽂고 누워있을 정도로 아프다고. 와,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차라리 내 눈에 보이면 어떻게든 뭐 병원에 데려가든 조치를 취할 수 있겠는데 필리핀에서 아프다고 생각하니까 뭐 장염 같은 거래요. 좀 좋아지긴 하는 것 같은데 장염 때문에 막 다 입으로도 쏟고 막 설사로도 쏟고 그렇다고 먹을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링게를 꽂고 있었다고, 필리핀에서. 야, 그 소리를 듣는데 기도가 나와요. 기도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든 시간 쪼개서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 안 나올 수 없는 거, 그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제발. 그게 기도죠. 그러니까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 나로 하여금 그 수많은 내가 그동안 겪는 내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고난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내가 만들어내서 막 이거 잘해야지, 그거 잘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증명할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오늘 나 그리스도인인데 나 기도 매일 못하는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증명하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십니다.
그거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없어야 돼요. 다만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자녀 때문에, 어떤 원수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해요. 여러분들이 더 증명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저는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유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뭐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이 비밀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우리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